오늘 가을 묵상의 마지막 세 번째 밤 개척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사님 참 부드럽죠? 저는 그쵸? 제가 여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세 번째가 편했어요. 계속 들을수록 참 부드럽다 이렇게 여성분이 들으면 참 이게 달콤하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성량과 미색인 것 같아요. 음색. 사모님이 그래서 목소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한 가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겠죠. 목소리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참 목소리 미색이죠. 어제도 참 은혜가 됐고 어젯밤에도 평안을 구하면서 잠을 이렇게 청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최대한 시간을 좀 맞춰서 또 말씀도 같이 좀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사모님 저희가 둘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좀 대담식으로 말씀을 좀 하기 때문에 같이 좀 질의응답을 하면서 개척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 개척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 뭐가 특별한 게 뭐 더 있습니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당한 독특성이 있고 특별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때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막 우리 교회 정말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막 했어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시던 분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그거 1년 못 갑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1년을 넘어서 2년을 넘어서서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우리 3년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로 횟수로 3년 차고 내년이면 4년 차가 접어들어요. 그래서 만으로 3년 차가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개척교회에서의 이 신앙생활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자세나 또 우리 신앙 추구가 또 다소 이렇게 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느슨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특별히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자, 먼저는 교회가 특히 로컬 처치로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로컬로 있는 지역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여러 가지 분류로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그 유형들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우리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재정을 기준으로 볼게요. 교회 내 예산, 재정 상태로 기준으로 본다면 먼저는 첫 번째는 자립교회로 나눠집니다. 자립과 미자립교회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립하고 미자립. 뭘로 기준했을 때? 재정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 기준으로 했을 때의 자립은 어떤 의미겠어요? 외부의 후원이나 일체의 후원이 없이 교회 내에 자생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 때, 특별히 목회자의 사례비를 감당하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 때, 이럴 때 교회를 자립이라고 말해요. 자립된 교회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회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미자립 교회는 외부의 후원이 없이는, 외부에서 도와주는 후원이 없이는 한 해 예산을 운영할 수 없는 교회들을, 특별히 또 목회자 생활비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교회들 여러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미자립 교회라고 분류를 나눕니다. 자립과 미자립. 한국 교회 내에 80% 이상의 교회들이 대부분 미자립 교회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이 상당히 힘든 거죠. 힘든 상태인 거죠. 저희들도 엄밀히 본다면 저희도 지금은 아직까지 미자립인 거죠. 미자립 교회인 거고. 두 번째 기준이 뭐가 있냐면 성도 수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성도 수가 몇 명쯤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분류는 6분류로 나눴고, 실은 제가 준비할 때는 3분류로만 간단하게 나눴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뭐 교회 성장학자들이나 또 사람들 경험상 또 사람들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 때문에 6가지 정도로 나누면 적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초대형 교회로 분류합니다. 초대형 교회는 10,000명 이상의 교회, 10,000명 이상. 여러분들 아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어요?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그렇죠.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만이에요. 재정 인원이 70만. 이런 교회들은 초대형 교회라고 부르죠. 메가처치라고 부르는 초대형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대형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3,000명에서 1만 명 사이 교회 이제 출석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는요. 광염교회 아세요? 창동에? 광염교회를 제가 알기로 3,000에서 4,0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인원이 맞다면 광염교회. 그리고 이제 노원수복음교회 같은 경우 아시죠? 그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에 속해져 있어요. 대형 교회에. 또 이제 뭐 중계동에 있는 그런 교회들 대형 교회에 속하게 되죠. 광염교회 같은 거 입력을 해놨죠. 광염교회 같은 거. 그다음에 중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는 1,000명에서 3,000명 사이예요. 3,000명 안쪽으로 1,000명은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구분한다면 성실교회, 그리고 이제 영광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제 중대형 교회고요. 중형 교회는 200명에서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오타죠. 중형 교회는 200명에서 500명 사이예요. 저거 왜 저렇게 돼 있지? 여튼 500명 안팎에 있는 교회들을 중형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신도본교회. 신도본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고 그냥 중형 교회 중에 하나, 중형 교회. 그리고 한일교회 아세요? 박악사거리에 있는 한일교회. 그리고 우리 동 여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우이동 교회 아시죠? 이런 교회들은 다 중형 교회예요. 중형 교회. 그리고 이제 소형 교회가 있어요. 작다 이 말이죠. 규모가 작다. 이게 50명에서 200명 사이, 그러니까 대충 100명 정도 보는 교회죠. 소형 교회. 근데 이 소형 교회의 분류가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역시나 소형 교회예요. 아까 보셨죠? 자립과 미자립 교회 중에 80% 이상의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미자립 교회. 그럼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소형 교회이면서 미자립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 근처에는 다 소형 교회이시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여기 사거리의 성문교회, 또 우리 대광교회 다 소형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초소형 교회가 있어요. 초소형 교회. 이건 이제 50명 미만에 있는 교회들. 이 초소형 교회예요. 예. 근데 이 소형 교회가 한국 교회의 절반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절반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그러니까 저 교회 숫자 인원으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죠. 누구는 이제 믿음으로 중형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우리가 바로 본다면 우리는 초소형 교회 중에 하나예요. 초소형 교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구조로 나누냐면 교회의 임대 구조로 나눠요. 교회를. 임대 구조로 나눌 때 첫 번째는 자가교회. 자가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거나 어떤 상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 때? 교회에게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를 자가교회라 그래요. 우리 이 앞에 꿈 있는 교회 보이세요? 우리 교제하는 교회잖아요. 여기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 교회이긴 한데 근데 여기가 그 자가교회예요. 자가교회. 그래서 이제 1층은 세를 낳고 지하가 본당이고 2층이 교육관하고 식당 쓰시고 3층이 사택 쓰고 있어요. 그리고 4층이 이제 아드님이 쓰는 옥탑방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비록 규모는 작지만 교회 형태 임대 구조로 봤을 때는 자가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전월세 들어있는 상가든 또 혹은 어떤 주택이든 전월세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임차 교회를 임대교회라고 그래요. 이거를 쉽게 월세교회라고 말하고 또 이제 상가교회 그렇게도 말하는 부류가 임대교회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임대교회예요. 자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현실은 그러나
우리 임대교회의 우리 형편 속에 우리가 있다, 모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담임자의 청빙 구조에 따라서, 청빙 모습에 따라서 네 가지의 교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이거 뭐냐면 담임자가 그 교회를 어떻게 했을 때, 개척했을 때, 설립했을 때, 설립자가 일대 목사일 때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척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척교회 이미지하고 사실은 다른 거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는 거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개척교회 시절을 지나서 그 교회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지나서 뭐 3대, 4대 이제 담임 목사를 외부에서 청빙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청빙교회라고 말해요. 청빙교회.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교회에 있는 교회 중에 이제 교회를 나눠준 거예요. 똑같은 교회 성도를 파송하거나 보내준 거죠. 그래서 분립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파송교회. 그래서 파송교회는 그 담임자나 심지어 인사권이나 재정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파송교회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1번부터 4번까지 교회, 지금 이 청빙구조의 네 개 중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죠. 이제서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 신도본 교회 너무 잊지 못하죠. 뭐 저도 죽을 때까지 못 잊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개척 준비할 때는 기획 개척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기획 개척. 개척을 나 혼자 안 하고 함께 도와서 기획을 해주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어찌됐든 저 청빙 구조로 봤을 때는 개척교회이다. 개척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듯 교회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작고 소형 교회이고 미자립 교회이고, 그리고 또 뭐였어요? 임대 교회이고, 그리고 개척 교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서의 교회인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우리가 같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앞으로 쓰는 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은 형편에 있는 교회들을 총괄해서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의 그 신앙의 이 길을 함께 고된 길들을 함께 믿으면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모든 개척교회들이 다 어렵고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척을 할 때 100명, 200명, 300명 뭐 이렇게 개척한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개척교회가 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은 자생하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조영빈 목사와 또 그리고 함께 지금 이렇게 동역하고 있는 정봉근 강도사님, 제가 뭐 부담드리고자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강도사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에 강도사님 모실 때 강도사님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더니 아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정말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영성과 협력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동역자를 어디서 또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예. 꿰었어. 이렇게 없는 건데. 여기 좀 없는 건데 지금 하다가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불러서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를 다 묶어주신 그런 공동체인 거죠. 이것은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진리로 오늘 제가 믿고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 하나 좀 드리면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깊고 구체적으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개척의 마음은 언제 갖게 되셨는지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언제부터 개척의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제가 현영아 했지.
그치?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안 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88년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개척을 하셨고요. 개척 교회를 저는 같이 한 게 아니라 경험을 한 거죠. 아버님 그늘 아래서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잘라진 공간에서 한쪽은 예배당이었고 지하였는데 지하가 반지하 지금식의 그런 지하가 아니라 그 완전 지하 아세요? 층고 높은 완전히 그냥 내려가는 지하. 그 지하에서 절반은 이렇게 성전으로 절반은 사택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 안쪽은 사택으로 썼던 그때 이제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반찬 하나가 한 달 넘게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요. 반찬이 무장아찌 이런 거 기억나시죠? 무장아찌, 마늘종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게 잠깐 올라왔다가 우리는 잠깐 먹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반찬이 한 달 내내 올라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우시니까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남동생도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재정이 없어서 못 보냈던 물론 이제 그 녀석이 가기 싫다고도 했지만 근데 또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또 그랬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 속에 늘 항상 채우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보다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목회 모습을 보면서 자랐었고 어릴 때 저도 이제 그 그늘 아래 있으면서 내가 좀 크면 내가 자라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소명하시면 나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을 뜨겁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콜링하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받았고 그때 제가 이제 이 개척에 대한 꿈을 그때 갖게 되었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신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고 또 신학대학도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 오늘 근하가 그 성서신학대에 붙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게 하여튼 저는요 더군다나 우리 근하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수시 2개가 더 남았는데 2개가 더 남아서 결과까지 다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저는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내가 지금 솔직히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사람이 여기 있지만 정말 그나가 너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성서대를 이걸 떠나시면 어쩌라. 그거 제가 그게 4시에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전부터 그걸 켜갖고 막 이렇게 들어가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4시가 딱 됐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지. 그래서 그놈한테 전화를 해서 수험번호랑 빨리 좀 얘기해 주라고. 이거 좀 안 들어가진다고. 내가 막 마음이 그때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나마 톤이 음색이 하나 라음인 거예요. 하나 올라가지고 이제 좋은 소식 있다고 전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가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게 됐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제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아이의 젊은 시절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좀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또 있었으니까 본인도 또 그렇게 마음이 결정을 했고 자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개척에 대한 꿈을 점점 더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어릴 때는 이것도 얘기했었어. 만명 목회 기억나시죠? 이 만명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를 했었는데 참 어릴 때는 철이 없는 기도였구나라고 하는 게 또 깨달아졌고 또 그러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 어떤 교회를 좀 이렇게 부임하시고 사역하셨는지가 제가 궁금한데요. 처음으로 전도사로 불렸던 교회는 지금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부곡의 좋은 교회. 거기서 제가 음악 전도사로 이제 드럼 반주를 하러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모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부곡이 되게 먼데도 그 먼 길을 정말 10분처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부곡 그 교회도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안양에 있는 새안양교회라는 교회를 부임을 했었고요. 그 교회가 이제 뭐 지금은 한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고 그 당시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금요기도회를 그 목사님, 사모님, 그 어떤 권사님 한 분, 저 이렇게 4명이서 같이 금요기도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제 안에 그렇게 정말 최소의 인원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뭐 현장이나 또 온라인 같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교회는 오류동에 있는 오류동 에 있는 21세기 드림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고 그 다음 교회가 이제 우리 앞전에 우리 신도분 교회 섬길 수 있었어요. 이제 교회들을 계속 섬겨가면서도 하나님 과연 언제 개척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며 있었죠. 그러니까 9년 동안 있었는데 그 9년의 시간들 동안은 계속 이제 기도하는 도중이 있었고 개중에 또 마음을 작심 먹어서 기도했던 시절 때는 하나님 좀 멈추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받아서 개척하길 원하는 그런 기도와 소원의 시간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개척 과정을 다 같이 계셨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되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개척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개척 발표가 언제 났었죠?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냈고요. 2018년도에 신도본 교회에서 정말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제 마음에 영원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요새는 또 사택이 가까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잊을 수가 없죠. 감사한 마음은 잊을 수가 없고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을 냈는데요. 하나님, 저는 대리운전 목사입니다. 이런 책을 냈어요. 제가 책을 이번에 한 3-4권 정도 이제 각각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 나는 대리운전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책인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구장까지 하신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같이 거느리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개척의 상황으로 딱 이제 내몰리게 되니까 그분이 거기서 정말 이렇게 생활이 충당이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신 거예요. 대리운전을.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간증식으로 이제 수기로 기록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참 동감되는 얘기가 하나 있던 게 뭐였냐면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개척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분명히 자기 몸은 개척한 교회에 있는데 이 자기 마음은 계속해서 여전히 어디에 있더라는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교회로 계속 자기의 마음이 쏠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 그 책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나왔던 길을 저분도 함께 걸었구나. 이런 좀 동감 섞인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당연히 보냈죠. 신도본 교회가 어떤 뭐 저에게는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고 또 가장 또 공을 들이고 또 마음을 들이고 섬겼던 교회인데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뚝 떨어져 나왔다고 마음까지 뚝 잘라서 나온다는 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연락이 없다고들 이제 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또 나온 입장에서 선뜻 연락드리는 거는 정말 또 쉽지 않은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는 요 환경에 저 자신이 이제는 애진작 지금은 잠깐 준비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던 거고 애진작 이 환경에 저는 정착을 했고 더욱이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게 가족이 없었다면 참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봐요. 이런 생각. 그래서 비단 우리 근아가 저녁에 오고 근서가 저녁에 와서 피아노를 치다 가고 또 사모가 자리 지키고 기도하고 이런 가족애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참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제가 어저께 또 건축가는 건축물을 만들 때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지어질지를 바라면서 건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목사님은 개척 초기에 어떤 바람들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개척 초기에 어땠어요? 개척 처음 막 모일 때 그때 여러분들 그 분위기를 어떻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만 얘기할게요. 괜찮아요. 저는요 너무 고무됐었어요. 상당히 흥분됐었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제가 목회를 개척합니다. 여기 땅 했는데 성도분들이 그래도 10여 명이 이렇게 딱
딱 이렇게 모여주셨잖아요. 그 모이신 분들이 정말 제 눈에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천군 만마와 같았어요. 정말 막 마음속에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카페를 구하는 것도 순적하게, 또 이곳을 구하며 들어오는 것도 순적하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우리가 좀 빠른 시일에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갈 줄 알았었어요. 더 옮겨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20여 명 우리 교회 모이면요, 우리 본당이 꽉 찹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우리 한 25명 이렇게 모여서 앉아 계시면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지 이러면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같이 화합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뭉쳐지고 그럴 때 또다시 어디가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다가, 사모가 좀 또 전도하러 나갔다 들어오고 뭐 이런 이제 전도 좀 해볼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는데 작년 2월 달에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근데 그렇잖아도 개척교회는 이 주변 여건들이 어려운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모가 전도하러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전도 나가면은 이제 맞아야 되는 상황까지 되니까 교회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정말 좁아진 거예요. 당시 전도하면은 그 뭐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제일 빵 터트린 게 뭐였죠? 그렇죠. 대구에 신천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천지를 왜 교회라고 부르냐고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교회 집단이 아닌데 교회라고 호명을 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싹 잡아서 교회는 전부 다 신천지 이런 논리로 이제 가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까지 한 주 쉬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싹 멈추면서 제가 이제 여보, 우리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둘이 나오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때 또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재개를 하지 않았죠? 초기의 과정 속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좀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우리 현실을 조금 더 직시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더 많이 질문하고 그렇게 구하면서 지금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감사한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죠. 네. 정말 무엇일까요? 많죠. 이거 뭐 투성이죠. 이거 뭐 몇 개로 나래비를 쭉 세우라도 몇 개씩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세 가지만 언급해 본다면, 성도 이동이 없었다. 그죠? 우리 성도 이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잠깐 외부에서 들어오셨다가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 자체의 우리 멤버십이 이동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여러분들이 못 나오면서 사실은 우리 그 정기주 집사님이 제 마음속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 아이고 우리 집사님 나오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서, 근데 다행히 정말 아무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지금 처음 밝히는 거예요. 헌금이 줄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본 단위가 적어서 그렇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이 확 줄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잠깐은 줄었었지만, 그런데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또 11조가 조금 더 느신 분들도 계셔서 또 그런 상황들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규모는 작지만 근데 이 교회의 입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주차장이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김갑순 우리 권사님 계시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그분 언니께서 우리 교회를 나오기를 너무 원하신대요. 근데 이제 무릎이 그래서 걷지를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모실 수 있다. 왜?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휠체어만 있으면 우리가 밀어서 운행해 드리겠다.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그렇게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상황들, 우리가 어르신들 모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이 개척의 상황에서 더욱 감사하다. 이렇게 조금 감사의 영역을 조금 섹터를 모아 본다면 이런 것들은 더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개척교회 신앙생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네. 궁금합니다. 매우. 그 지금 본격적이라고 했는데 47분이라 참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어떤 여러분들이 생리를 좀 이해하시면서 함께 머물러 주시면 좋아요. 생리를 이해하면서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그게 뭐냐 작은 교회의 생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관계가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일까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기대감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권태기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던 부부가 그렇게 결혼했어도 반드시 권태기를 지나가야 성숙한 부부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들도 서로의 관계 면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매력적이나 인간적인 기대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권태기가 올 만한 때예요. 어쩌면 지나갔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 관계의 고착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새로운 분들이 꾸준히 들어오시면 이 고착화가 덜 돼요. 근데 들어오는 분들이 없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장돼서 서로를 믿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모습. 그게 이제 유일한 대안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의 부담이에요. 재정의 부담. 자립된 교회들은 부담이 적어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우리 꾸미는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하다가도 목사님 사례비 얼마 받으세요? 사례비 저 안 받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활비는 하시겠지만 자립된 교회라 하더라도 이 재정에 대한 부담은 이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더 그렇죠. 언젠가 우리 한정희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헌금을 많이 못해서 죄송하다. 그런 표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조용인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이제 조 권사님께서 내일은 감사 헌금을 해야죠.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하신 마음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르신들도 이 헌금에 대한 부담들이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인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재정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쓸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날 보셨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가 근심함으로 이 근심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근심이겠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염려한다면 우리는 돈에 매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교회도 돈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부담을 떨치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재정의 부담, 믿음으로 떨쳐버리시라.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이 작은 교회들이 현실. 모든 공동체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 교회가 모일 때가 있으면요 흩어질 때가 있고요 설립할 때가 있으면 폐쇄할 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러분 이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된 교회들은요 3년 안에 문 닫을 확률이 80%가 넘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그 신이나 목사님 아시죠? 신 목사님 놀라운 교회를 동탄에 세웠는데 그 교회는요 6개월 만에 교회가 문 닫고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상가교회로 들어왔는데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교회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부담이어서? 재정적인 부담. 그런 부담들. 작은 교회들은 그래서 특히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겸손하게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붙여주신 지체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우리가 함께 도모해 나아가면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 세워간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을 우리 교세의 불확실성으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미래는 없는 것 같은데 교회도 조그맣고 헌금도 없고 성도들도 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우리 달력의 위에다가 내년도 달력에다가는요 이제 우리가 표를 제가 없앴어요. 올해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표였는데 이 표가 좀 너무 좀 유명무실을 하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연구 표를 갖다가 넣었어요. 기쁨을 넘어 영광과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비전은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과 지체들에게 서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확실한 점은 이거, 확실한 목표와 비전은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의 불확실성에다가 양보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시다고 저는 봐요. 단지 우리가 겉모양으로 교회를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양으로. 몇 평짜리 교회냐, 자가교회냐, 자립교회냐.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교회 공동체는 판단받을 수가 없고 성실하고 신실한 우리 어제 말씀처럼 성실하게 우리가 산을 오르는 우리의 말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반드시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작은 교회의 생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약점들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죠? 우리가 심리길을 걸어갈 때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게 그 길을 힘들게 걸어가느냐, 지루하게 걸어가느냐,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길을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좀 맞춰져서 서로 이렇게 그렇게 가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겠죠. 또 중간에 좀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 오해도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서 서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용인 권사님 말씀을 오늘 조금 한 번 더 하는데 권사님이 자꾸 뭘 자꾸 주시냐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드리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 사모의 마음이고 교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뭐 또 감을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감이에요? 예, 단감을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따 갈 때 좀 가져가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서로 나눔을 하고 베풀고 그 안에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개척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구심점으로 생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선과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내년 있잖아요. 내년에 2022년 딱 이자로 되네요. 내년에는 제2의 개척 그걸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서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갖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자. 다시 그 마음이 사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지금 개척교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강조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엊그저께 우리 왔던 그 자매들 기억하세요? 그 극동교회 제가 사역했던 그 중에 이제 귀자매라는 자매가 있는데 누가 그랬더라? 하여튼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목사님 그 동안의 교육자 중에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에 대한 중요성, 말씀에 대한 필요성 이것을 강조하신 분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 얘기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권면해 드린다면 그것은 말씀의 일상화예요. 말씀의 일상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성도인 우리 가슴에 성실하게 그 습관으로 몸에 배게 되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말씀의 일상화가 우리 평생의 과제이고 우리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고 추구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없어도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요. 어떤 목회적인 프로그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에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결론이에요. 말씀의 일상화. 그래서 오늘 우리 지체들이 오늘 개척교회 신앙생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너무 신기한 거는 이게 지금 설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한 구절도 제시 안 됐죠. 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은데 근데 모르겠 제 마음속에 계속 부어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지체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작은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가장 나이 어린 지체부터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중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서 주신 몸된 성전인 우리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뭔가 3주년 기념 예배 같은 느낌이죠. 3주년 기념 예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 순서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회자가 또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될까요? 이중직이라고 하지요. 과연 가져도 될까요? 네.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게 뭐 요새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보수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를 그러니까 단독 목회를 하시다가 또 이제 목회지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다. 이 정체성이 되게 확실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어려운데 좀 우리 어머님은 좀 나가서 좀 벌어오지. 근데 아버지는 나는 목사다. 이제 그 정체성으로 이제 안 나가셨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목회자가 이중직을 상황에 따라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무엇이 성직이냐? 과연 교회 안에 전임으로 머물고 있는 목사들만 성직이냐? 제가 오늘 아까 말씀의 일상화 얘기했듯이 오늘 새벽에도 성직의 일반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직의 일반화. 특별한 계층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저 죽으면 제 이름표에다가 목사 조영빈 하지 마세요. 성도 조영빈 해주세요. 성도란 이름이 가장 거룩한 이름이거든요. 그 성도는 뭐예요? 성직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게 성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도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저는 충분히 일부 직업적인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적인 바울도 자비량으로 선교한 전례가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인물들도 다 자기의 본 직업을 갖고 주의 일에 헌신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교회가 작아서 옮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거는 그 신도봉 교회 있을 때도 어떤 분들이 이런 고민 때문에 교회를 옮겨온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고민들이고 또 이제 교회들을 찾으실 때 옮길 때마다 성도분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이거 많이 기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작은 이유 때문에 옮기려고 하시는 마음의 부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의외로 많은데 저는 우리 교회는 한 가지의 기준으로만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게 가능하다. 한 가지 이유로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그 현영이하고 밥을 먹는데 현영이가 시집을 가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긴 데리고 와야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쉬운데 나가는 건 여간 어려워요. 저희 교회가. 근데 한 가지만은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도무지 말씀이 안 들려올 때입니다. 도무지 저 인간 조영빈이라고 하는 목사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진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 입에 나오는 저 말씀이 도무지 내가 은혜가 안 될 때, 은혜가 안 돼서 내 영성이 막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내 영혼이 아사하기 일보 직전까지 내가 떨어질 때,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저하고 깊이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리고 나서 심각하게 고민은 해볼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만 심각하게 고민은 해볼 수 있겠다. 여러분, 근데 개중에 교회를 옮기는 대다수의 이유가 뭐 때문에 옮기는지 아세요? 이런 좀 본질적인 것으로 옮기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정말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관계가 틀어져서 옮겨요. 진짜 그래요. 관계가 틀어져서 옮기고, 특별히 목회자와의 관계 껄끄러워서 교회 옮기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관계가 껄끄러워져서 여기서 이렇게는 못 있겠네, 딴 교회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가벼이 여기고 교회를 또 다른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다른 공동체로 심겨진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반드시 같은 문제 상황 속에 빠져요. 그래서 또 딴 데로 옮길걸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가 정말 작아서 옮겨야 될지가 고민이다. 그러니까 과연 무엇 때문인가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되고, 관계 때문에 옮겨지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교회를 옮기기까지 고려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신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가 인내와 기도로서 그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하는 것. 정말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지요. 충분히 또 공감도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좀 같이 하겠다 모인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정말 옮겨서는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가 가족으로서의 교회이잖아요. 가족이 관계가 뭐 상처를 받고 그런다고 헤어지질 않잖아요.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척 교회는 그러면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개척 교회를 가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건 거 아세요? 헌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당사자가 당신이 불편한 거, 부담되는 거, 조그만 교회 가면 내가 뭐 1,000원 낼 걸 10,000원 내고 10,000원 낼 걸 50,000원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요 질문은 첫 번째 시간에서 했던 우리 목회대담하고 좀 비슷한 질문이 같이 있죠.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고 강요는 할 수 없고요. 저는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조. 하지만 저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또 질문은 여기까지고요.